이렇게 기록이 비슷한데요. 내면에 들어갈 때는 두 분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갭이 생깁니다. 멀어져 갑니다. 젊은 날에는 두 분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분들입니다. 윤치호는 나중에 독립협회 회장직도 맡았고요. 또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서재필 박사와 함께 만들어서 참 우리 독립에 큰 공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애국가의 작사자가 윤치호 선생이다, 이런 글을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김교신은 일본 유학 시절에 우지무라 간조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분들이 송두용, 함석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지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우리나라의 잠들었던 민족혼을 깨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두 분의 삶은 점점 달라졌어요. 김교신 선생은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치호는 그만 변절자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일제에 대한 협력, 이런 말을 이분이 공식적으로 쓰더니 언젠가는 또 이런 웅변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의 청년들아, 일본 천황을 위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라. 이 성전에서 순국하라. 이런 권면하는, 이런 권면의 자리에 여러 번 서고 말았습니다.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훗날 윤치호는 일본 귀족원 회원으로 추대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수레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래지 않아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뀌었어요.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을 맞았어요. 윤치호는 그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광복의 기쁨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민족의 지탄 속에서 쓸쓸하게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윤치호처럼 큰 것, 화려한 것,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양정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지리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듯이 반 아이들을 그렇게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기독교 잡지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인쇄기계가 있습니까? 옛날 철필 아시죠? 가리방 그러는 거. 철필로 다 본인이 긁어가지고 이거 프린트해서 자전거에다 싣고 배달까지 이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지도자이죠. 1936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날 맨 마지막 경기는 폐막식 직전에 열리잖아요.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여 있는데 히틀러가 가운데 앉아 있죠. 그리고는 그때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에 마지막 금메달을 따고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바로 누구? 손기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상식에 올라가 가지고 이 꽃다발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일장기를 계속 가리는 거야. 수도 없이 사진을 찍는데 일본 선수라는 게 안 나오게끔 찍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손기정의 담임 선생님이 김교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민족혼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죄목으로 파직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약 2년 정도 남겨놓고 함흥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의 노동자 기숙사 사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교신이 사감이 된 이후에 공장의 생산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만나면 싸우고 도박하고 욕하고
고성방가하고 이랬는데 김교신 선생이 딱 들어가서 사감을 하면서 완전히 작업 능률이 팍팍 올라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그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반복해서 5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정직하라. 두 번째, 시간을 지키라. 세 번째, 약속을 지키라. 네 번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이다. 5번째, 어려움에 빠진 동료들이 있거든 반드시 잘 보살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침 저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5가지를 아주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노동자들의 태도가 싹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노동자들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장티부스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시체로 막 실려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김교신 선생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이분을 잘 아는 지인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큰일 납니다. 빨리 이 자리 벗어나야 돼요. 선생님은 조국이 독립된 이후에 살아남아서 큰일을 해야 될 뿐인데 여기서 큰일 납니다. 지금은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선생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교신 선생님의 대답이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찌 죽음을 앞둔 노동자들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 노동자들을 돕다가 혹시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김교신 선생님은 노동자들을 간호하다가 본인도 장티부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조국의 광복을 서너 달 앞두고 그만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인 김교신의 삶을 통해서 남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Big to Great, Mission Impossible이라는 우리 공동체적 슬로건을 우리 황 목사님이 외쳤습니다마는 이 첫 주에 무엇이 진정한 위대한 삶인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대의 병든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그 시대를 변혁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 갔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에게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돈 벌러 갔다가 깡패들 만나서 얻어 터지고 있는 돈까지 다 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기대하고 갔는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나안의 대적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받게 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법이 더 좋아 보이죠. 또 세상 지혜가 더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갔다가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게 만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세상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을 당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영악하고 세상보다 더 강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은 모두 큰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도 많고 조직도 크고 돈도 많아야 큰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빅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빅을 추구한다. 모두가 다, 도하도 델리도 홍콩도 서울도 모두가 다 빅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빅을 추구해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고 사람 많고 조직이 탄탄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그러면 정말 작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조그맣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12명의 그렇게 학벌도 없는, 그냥 고기나 잡든 시장 바닥에서 그냥 고스톱이나 치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뭐 대기업에 시험 쳐서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것을 쫓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빅을 버리고 위대한 것, great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일, great입니다. 그런즉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신앙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거, 더 큰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태도는 바알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앙의 목적은 더 많은 소유, 더 강력한 통치, 지배, 더 강력한 지배, 이것입니다. 따라서 번영과 풍요와 업적을 숭상하죠. 바알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욕망을 채우려는 갈증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반목으로 서로 반목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핏대를 세워서 No! 그럴 거예요. Never! 그럴 겁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바알 신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윤치호나
김교신이 살던 1세기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조국은 일제 쇠사슬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고요. 나라의 경제 규모도 세계 선두 그룹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골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은 볼 수가 없어요. 저 섬에 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교세가 이 정도로 확장됐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00년 전의 리더들하고 지금의 리더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곤두박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옷깃을여미고 우리가 남은 자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 오늘날에는 윤치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김교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교회는 적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